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집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을 해서 그를 건질 방법을 찾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속담도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요. 그죠? 왜냐하면 지푸라기는 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잠깐이라도 몸을 의지하면 내가 아예 그냥 잠겨드는 것보다는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은 구명정을 찾아올 것이고 힘이 센 사람은 밧줄을 던져 그를 건져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물에 빠져있는 그를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삶을 위한 것입니다. 아침을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직장을 구하는 것도 그렇고 출산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은 생을 위해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생애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을 하죠. 죽어버립니다. 물에 빠진 겁니다. 누군가 물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때부터 당혹스러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실제 물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하다못해 지푸라기라도 던져줄 수 있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겪고 있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생을 위한 것이고 죽은 이를 위해서 돈을 줄까요? 죽은 이를 위해서 호화로운 집을 지어줄까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이제 그 죽음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거죠. 이것이 생의 현실이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도 언젠가는 지금 있는 저 자리에 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망자는 우리에게 역으로 던져주는 겁니다. 사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장례미사는 세상을 떠난 분을 위한 것이기보다 살아남아있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생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조금이라도 그 생을 어떻게든 늘려보려고 건강식품이니 월급의 인상이니 진을 다 빼는 우리들인데 어느 순간 툭 잘라져 버리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틀에서 그죠? 하느님이 그 천을 어느 순간인가 다 짜졌다 하고 훅 잘라버리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허겁지겁 그 부분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종교라는 것을 그때서야 귀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덜컥
100원 넣는다고 해서 100원치만큼의 음료수가 통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격적 존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퍼스널리티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상호 유대 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나는 친구가 있고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고 저도 여러분들을 모릅니다. 그죠? 오늘 처음 봤어요. 그죠?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잘 장례미사 때 모셔드리긴 하겠지만 그게 사제로서의 기본적인 예우지만 하지만 유대관계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몰라요. 하느님을 그렇게 간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젠가 내가 잠깐 그분을 아는 척을 하고 그분께 다가가면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아니요. 우리에게 인격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더욱 인격적인 분이신 겁니다. 친구 관계라는 것이 하느님과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왜? 나와 너희는 우정관계를 유지해오고 쌓아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요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현대, 특히나 이 현대에 이 내면적인 영역의 불안감을 어떻게든지 해소해 보려고 어디에 귀의를 하느냐? 미신. 요즘 TV 보면 보살 행세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아니면 심리, 정신과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속에는 자유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비교적 최근에 세례를 받은 걸로 압니다. 기억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본당 주변에 간간히 여쭤봐도. 그래도 그렇게 생애 말년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내버려 두고 그 생애 말년에 신앙이라는 영역에 다가서게 하기 위한 가족들의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혹은 주위 사람의 노력이 있었겠죠. 모쪼록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모여있는 가족분들도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지 또 그 선택의 여파가 지금 어떨지 한번 상상의 나래라도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과연 죽고 나면 흐트러지고 사라져버리는 연기 같은 존재일 뿐인 건지, 그래서 현대 수많은 사람들은 자살이라는 걸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지금에 있는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물리적인 영역이 망가질 뿐이지 영혼은 살아남게 된다고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건 가장 근본적인 선택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들은 다 뻘소리고 우리는 그냥 세상 안에서 최대한의 쾌락을 소진하다가 죽을 때는 그냥 흩날려져 버리는 연기와 같으니까 최대의 쾌락을 즐기다 가자가 될 것인가? 선택지를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기회들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첫 인간의 죄악은 그거였죠. 하느님께서는 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규정을 선언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느님보다 위에 머물고 싶어서 그 열매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기 시작할 때 영혼이 오히려 악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낙태를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등지게 되는 거죠. 성경의 메시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자로 줄이면 상, 선, 벌, 악이에요. 신앙에 요행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온 바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다만 오늘 이 자리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되새기는 자리인 겁니다. 망자는 물에 빠진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지녀오던 생이라는 육지에서 죽음이라는 바다에 빠져들게 된 거죠.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를 기억하는 가족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정말 도와드리려면 영혼을 돕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야 훗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